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죽음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강한 불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지회종들마다, 예수 믿는 자들마다 성령 충만해서 오직의 수감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이 땅끝까지 예수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가진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병에 치료받는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전파될 때 이 땅에 악한 세력들이 쫓겨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들을 하나님 아버지 심판해 주시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가 강처럼 흐르게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의 세력들은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부정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4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4장 말씀을 다음 시간까지 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자.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변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로마서 1장부터 바울을 통해서 오직 예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새해부터는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율법으로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이었으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바울의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악한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제사함 받으면은 의로운 자가 된다는 사실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악하고 더러운 죄로 인해 저 지옥 유황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2025년 한 해는 더욱더 오직의 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값없이 받은 은혜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빌며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3절 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1절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사람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 약 400년 후에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에게 줬으므로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섬긴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율법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자신의 선한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지 않는 행함이라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한 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없던 아브라함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할 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지만, 오늘날은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우심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자신의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셨고, 그 의로우심이 곧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의로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께로 이어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로우심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의로우심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를 따라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또한 창세기 22장에도 보면은 오늘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낳은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칼로 이삭을 내려치려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을 때 의로운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나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아서 의로운 자들 되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값없이 받은 은혜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일하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도담과 같으니라. 4절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일을 하는 자는 자신이 받는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말씀한 이 비유는 율법을 행하고 자신이 의롭다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견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아니하고도 경건치 아니한 자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의로운 자가 된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곧 율법도 지키지 않고 율법에 대해서 모르고 또한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된 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즉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자신의 악하고 떠는 죄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받는 자는 의로운 자가 된 것이므로 하나님께 값없이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6절 말씀도 주목해 보세요. 일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 또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시편 31편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말씀했는데 시편 32편은 다시 밧세바를 간음한 죄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장막을 받고 얘기하는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했지만 다윗 왕 또한 수많은 죄악을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예통해하며 얘기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다윗은 침상이 적도록 하나님께 자신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편의 대부분의 시의 내용은 다윗이 자신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는 내용들입니다. 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고 또한 자신의 죄를 얘기한 자는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사해 주심으로 복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으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는 시대에 살았지만 다윗은 율법이 주어진 후 살았음에도 하나님이 율법에서 명하신 짐승을 죽여서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다윗은 밤마다 짐승이 죽도록 자신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하나님께 얘기하므로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함받는 자는 행복한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이 평안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부귀명예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물질이 많음에도, 왜 부귀명예 권세를 누리고 있음에도 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악하고 더러운 죄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솔로몬 왕이 있죠.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세계 왕들 중에서
세계 권세를 잡은 자 중에서 솔로몬 왕처럼 부귀영화 권세 누린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도 수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뽐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생 말에 솔로몬의 외치기를 전도서 1장 1절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귀 명예 권세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함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께 나와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산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병을 간 자들이 많습니다. 이 우울증병은 암보다 더 무서운 병입니다. 우울증은 일종의 정신병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울증은 마음의 병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병을 약으로 고쳐보려고 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의 끝은 자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자신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산받을 때 이 우울증이 치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다윗처럼 밤마다 심상을 적시며 회개를 못할지라도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산받으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에 임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내게 임할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3절에 보면은 여호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렸어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이 들었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여러분, 나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죄가 사함받는 차원이 아닙니다.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힌 영적인 담이 무너지고 영적인 담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육적인 담도 무너져서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축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2025년부터는 날마다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산받아서
값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 다시 오실 재림의 숙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행복입니다. 바울은 다윗이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 행복을 누렸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봅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요 혹 무할례자에게도 무할례기사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무할례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는 창세기 15장이었고 그리고 약 14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것은 창세기 17장이었으므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함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면은 할례를 행해서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할례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바울의 말에 반감을 가진 자는 없을 것입니다. 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아브라함의 말에 반대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다시 재차 아브라함이 무할례로 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됐다는 사실을 유대인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할례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은혜로 감사해서 행하는 의식이지, 할례로 인해 할례를 받다고 해서 인간이 의로워지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할례를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먼저 행해야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된다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유대인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긴다면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 됐다고 말씀하면서 할례 받을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의식이 할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율법을 먼저 지켜야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예레미야 9장 26절에도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할례를 율법적으로 행하는 유대인들 보고 마음에 할례를 먼저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목을 곧게 교만한 자들 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면적으로 육신의 할례만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줄로 생각했지만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은 이면적 할례인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도 말씀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의 할례를 받고 육신적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할례는 세례로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세례를 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할례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모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는 믿음이 먼저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보다 율법을 먼저 섬기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이 누렸던 영적인 행복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행복을 누렸듯이 우리 또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영적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의 악과 어두운지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산받아서 의로운 영적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갈수록 무섭게 악해지고 타락해서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악한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날마다 나의 악과 어떤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제산받으면서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준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믿음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심판받아 저 지옥 유황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웬 말인지 웬 은인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해서 안심하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산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도 며칠을 씻지 아니하면은 냄새가 나고 몰골이 취해지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매일 나의 죄를 얘기하지 않냐고 살아간다면은 추한 죄악의 냄새가 나고 나의 영혼의 모습도 추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런 추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날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으면서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새해 오직 예수 슬로건을 외쳐봅니다.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신앙이 되지 못하면 그 어떤 믿음도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가르침도 모두가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새해에는 마음 깊이 새기고 오직 예수 신앙이 되지 못하면 그 어떤 믿음도 어떤 능력도 어떤 가르침도 모두 다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악하고 타락한 시대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아졌습니다. 2025년도 새해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예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타락해진다 할지라도 의로운 자들이 존재하는 한 분명히 악의 세력들은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의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때 악의 세력들은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 앞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게 깨닫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의로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이제 무엇이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에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해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 찢으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2025년도 새해에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